고등부 교사 조은경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린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은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했던 우려했던 그것들이 어김없이 발생이 되었죠. 군대에 결박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진 수모를 당하고 전장인 35절에 보면 무리의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36절에 보니 백성의 무리가 일제히 바울을 죽이자까지 합니다. 집단적인 폭언과 또 집단적인 그런 살벌한 협박을 당하죠. 웬만한 사람이면 멘탈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졌을 텐데 그래서 사지가 떨릴 정도로 심히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이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이 바울의 그 사명과 복음에 대한 이 뜨거움과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주눅들고 움츠러들기커녕 당당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의 태도는 더 날새고 거세고 분명했죠. 사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을 했었습니다. 이미 각오를 했었죠. 그래서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 복음을 증언한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미 바울은 단단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 바울의 진군을 막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게 옳은 것이야라는 옳은 것에 대한 이 꺾이지 않는 강단, 그런 자신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는 바울 가운데는 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 자신을 이렇게 사지로 몰았던 그 군중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총 5번 이 변론을 하는데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장면을 굉장한 분량으로 할애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내용에 사실은 사도행전이 상당히 집중하고 있구나, 또 한자 한자 안 놓치려는 세심하고 세밀한 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의 말에는 그냥 단순한 변론, 자기 주장이 아니라 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로 시작을 해서 바울의 마지막 선교 사역이 펼쳐집니다. 로마로 가는 이 선교 스케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생의 이 마지막 사역이자 또한 바울 전 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이 바울의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시작이 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틀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증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따져보자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서두에 변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을 찬찬히 들어보면은 변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론이라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는 것을 가려서 옳은 것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사실은 변론입니다. 논쟁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변론보다 간증에 가깝습니다. 고백에 가깝죠. 한 번도 지금 이 사지로 모으고 있는 이 회중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틀렸다,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이 경험한 간증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밝히고 내가 왜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를 지금 경험담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율법주의 유대인들, 이 회중들의 이 모습은 바울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도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지금 회중들의 모습은 바로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회중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지독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22장 4절에 보니 바울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바울이 왜 논쟁을 하지 않을까요? 너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며 또 이렇게 까바르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자신과 똑같은 회중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이들을 논쟁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적이다, 원수다라고 보기보다는 불쌍하고 정말 긍휼을 입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아직 진리를 모르는, 생명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울에게 컸을 거예요. 정죄보다 저들에게 예수가 알려지고 생명이 얻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간증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 바울의 과거와 현재가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천하의 예수를 핍박했던 자,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압박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잔인무도한 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회심을 하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헛된 진리를 쫓아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참된 진리를 알고 생명이 있는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붙들고 쫓아서 살게 된 그 인생, 진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완악하고 부질없는 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율법주의의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틀렸다고 이렇게 밝혀지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입었던, 바울을 변화시켰었던,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것 그뿐입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경험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 일어난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사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옳고 그름의 역사가 아니라 바울이 옳아서, 바울이 틀리지 않아서 일어났던 것들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들, 옳은 길을 쫓아가고 이탈하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천한 자를, 비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신을 향한,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경험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의 스토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이다.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이고 실제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사역, 전생에 걸친 이 복음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실제적인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또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말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옳다는 논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실제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붙드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실제적인 경험의 스토리를 알려줄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많은 험난함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하루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